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4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건이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적어도 4,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패권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4개국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범을 했는데 5개국 왕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곳에 침입을 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때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국 5개국 연합국이 패배를 하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 자기 군대가 있었어요.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이제 그 롯이 살고 있던 곳은 사해 쪽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다메섹은 저 북쪽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국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브라함은 토착민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지만 그돌라오멜이 그 연합국을 끌고 와서 보복을 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식이 없이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어때요?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이대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이 저 사람이 나를 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 후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패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무기입니다. 칼, 창, 화살, 방패가 있으면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멀리서 떨어져 있는 화살로 나를 겨냥해서 쏘면 고대에는 이 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방패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가장 우리가 좋은 수단이 뭐예요? 돈이죠.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그 신화에 보면 신데레 왕 제우스가 딸 아테나에게 어떤 창과 칼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선물을 하죠. 그 방패 이름이 뭐예요? 이지스입니다. 그래서 그 방패의 이름을 따서 신의 방패라고 하는 이지스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4번째 이지스함을 만들었는데 이 배는요 1000km 반경을 탐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무려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다 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동해안에 뜨면 저 북한 저 위까지 다 살필 수가 있고 일본도 다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서해안에 뜨면 중국도 상당 부분 이지스함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를 하고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비롯한 수많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방어장치가 이 배에 있어요. 그래서 이지스함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지스함 같은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가 헛되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다 도망쳤다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간이 부었나요? 겁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앞에서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눈앞에서 창을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어디에 쌓아두셨어요? 생명싸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명을 보호하는 주머니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옵니다. 생명싸개 속에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사울왕이 깊이 잠이 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정예병을 끌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10광야에 와서 하길라산 앞에서 쫓아오다가
거기서 3,000명 병사 가운데 사울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누워 자고 있는 그 사울에게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는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지만 3,000명의 정예병도 사울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강원도만한 그 작은 땅에서 10몇 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나의 방패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0절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33편 20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다. 시편 84편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시편 5편 2절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신다. 방패로 지켜주는 것처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방패는 나한테 있어도 내 손에 들어야 돼요. 내 손에 들고 박아야 돼요. 쳐박아두면 방패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패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방패를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투구 그냥 쓰면 됩니다. 의의 호심경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은 그냥 입으면 돼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도 신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도 차면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근데 보세요. 다른 거는 그냥 입고 차면 돼요. 방패와 칼은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수한 경험과 싸움을 통해서 익혀야 효과적으로 방패를 써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쏘는 불화살. 이 불화살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터전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불화살이니까 그 불화살에는 낙심도 들어가 있고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고 내 가정의 자녀도 그 화살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는 방패, 믿음의 방패로 잘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3겹으로 되어 있었대요. 자작나무를 여러 겹을 얇게 겹쳐가지고 쉽게 뚫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짐승의 가죽을 덧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금속으로 얇게 덧댔다는 거예요. 화살도 맞고 창도 찔러도 뚫리지 않고 칼로 배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너비가 65cm, 높이가 128cm, 그러니까 거기 충분히 그 방패 뒤에 숨을 수가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 손에 그 방패를 들어야 그 방패를 쓸 수가 있잖아요.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데 보상, 임금, 전리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실한 오라기, 오라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그 사전을 찾아보고 다 이렇게 찾아봐도 제 손에 딱 그 단어가 잡히질 않아요. 근데 오라기는 실, 조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들매끈은 샌달을 묶는 끈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하나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땡전 한 푼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진정으로 후사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나의 상급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내가 그를 붙잡으리라.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전 재산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이 역대하 22장, 29장에 보면 증명이 됩니다. 다윗이 평생 성전 건축을 소망했지만 건축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부지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수없이 많은 금과 은과 녹과 돌과 그런 성전 재료들을 준비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후사가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후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는지 내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요. 엘리에셀에게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맡기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 그 며느리 얻을 때, 며느리 얻으러 사람을 보낼 때 그때 엘리에셀을 그곳에 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저 사람을 내가 후계자로 삼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냥 별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별이라고 그랬어요? 뭇별. 뭇별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 셀 수 없는 별의 개수를 말합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2,000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별의 개수는 셀 수가 없어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의 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채은아, 태양계의 별이 얼마나 있을까? 5천억 개, 6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250만 광년이 떨어져야 돼요. 빛이 1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0만 킬로.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250만 광년,
얼마나 넓습니까? 그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에 있는 별의 개수가 1조 개 이상의 별이 있다. 지금 뭐 첨단 만환경, 우주의 그 허블 만환경이라고 있죠. 그런 첨단 과학을 통해서 이 은하계가 얼마나 되느냐, 은하계 개수를 찾아보니까 은하계 개수가 10억 개. 얼마나 별이 많은 겁니까? 얼마나 우주가 넓은 겁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했다, 의지했다,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85세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지금 뭐 불가능한 현실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영어 성경에 내 방패고 상급이다 그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프로텍트, 지켜줄 것이고 너를 리워드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상해 줄 것이다. 방패는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이고 상급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반드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